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2에서 14절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어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결코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에서 14절에는 믿음의 성장을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였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녀, 아이, 청년, 아비라 하는 것은 사람의 연령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분량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은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서 자녀의 믿음에 해당이 되지요. 이렇게 성령 받아 자녀의 믿음에 들어선 사람은 속히 성장하여 아이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요. 아이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아가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청년의 믿음,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로 행하는 아비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보해 가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깨우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순종해 나아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물론 사람의 중심과 마음밭에 따라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지만 노력해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성결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악을 버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진정한 결단이 없었다는 사실을 마음 중심에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해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명심하고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지면서 불같이 기도해 나가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하였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깨우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과정이에요. 이제 예를 토요일 날 하는데 요즘 제가 컵 카스테라를 이제 저번에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약속은 하지 않고 나름대로 한번 100개까지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100개까지 못 만들었어요. 75개까지 만들었어요. 75개까지 만들고는 멀미가 날 정도에 이제 다운되겠더라고요. 몸살 이제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금요일 날 과천 쓰고 와서 그 오후의 시간을, 그러니까 긴 시간일 때는 여유 있게 만들지만 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75개를 또 오븐에 넣으면은, 오븐도 저희는 미니 오븐이니까 한 30분 구워야 되는 거거든요. 6개, 7개, 많이 들어 7개를 30분씩 그거를 10배를 구워야 되니까 이제 개중에 또 잘못된 건 빼고 그러다 보니까 75개를 만들려고 하니 멀미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살이 나면서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감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전달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쏟아지죠. 쓰면서 여기서 이제 빵빵 터진다. 이제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계란 속에 유정란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럼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려고 하면은 이제 노른 계란 속에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그 안에서 털 같은 것들까지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알 속에 못 있어요. 더 이상 못 있어요. 부화를 해야 돼요. 부화를 하려 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계란이 금이 쭉 가는 거지요. 금이 쭉 가죠. 그와 같이 땅도 진동하는 것이고 그 부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금이 가는 현상, 그런 은혜도 깨우쳐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의 노력도 필요한 거지요. 그걸 만드는 그런 것도 했고, 이 만드는 자체도 은혜에 또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또 이걸 왜 해야 되는 그 깨우침도 있었고, 그러자 은혜가 이제 더 이제 크신 은혜를 주신 거지요. 힘에 겹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깨우침은 이런 일을 30대에 쭉 했었다가 이제 스톱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주님이 30대에 그렇게 있는 환경 내에서 조건 속에서 이렇게 이제 돌렸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했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감동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서 그때는 케이크 돌렸어요. 그때 한참 케이크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케이크 먹고 나면 그 박스 버리잖아요. 그럼 놔달라고 해가지고 깨끗이 이제 소재해서 그 케이크 박스
뭔 일 있으면 케이크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어요. 다 생크림 이렇게 모양 예쁘게 만들어서 빵 구워서 케이크 바르고, 보통 케이크를 많이 만들어서 돌렸었어요. 뭐 구역 식구든 이제 뭐 선교회든 어딜 신방을 가든 케이크 돌렸었거든요. 그때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그랬느냐? 전혀 아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세요. 제가 힘에 있는 대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뜻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몰라요. 그냥 그날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신이 노력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깨우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숨겨진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시며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수고와 헌신을 해야 하며, 그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변개함이 없는 중심과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도 정작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 속에 행한다면 육적인 충성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함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열매가 조금 맺히다가도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란 옳은 것을 쫓는 것, 바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인이란 사랑과 덕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계명을 지킬 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의 악을 버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와 인과 신이란 마음의 악을 버려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충성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마음의 악을 버리는 가운데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성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히면 우리의 수고와 충성을 축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면 이런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청소하여 성전이 깨끗해졌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열매를 낸 것이지요.
교통 정리를 잘하여 차량 소통이 잘 되고 성도들이 평안하게 길을 건너게 한 일도, 감동스러운 찬양을 올려서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게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 알곡으로 만든 것도, 주일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식사하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일도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니 이런 열매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며 너무 작아서 티도 안 난다, 나는 언제쯤 큰 열매를 낼까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열매에 불과하지만 감사하며 그 행함이 쌓이면 큰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분야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건강, 사랑하는 가족,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며 매 순간 다가오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열매를 낼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의 경우 열매를 따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쉬고 싶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도 마음을 접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여 전도하러 나갔는데 문정박대를 당하거나 험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정성 다해서 전도하고 많은 기도를 쌓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한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왔으나 알곡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른 선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헌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시지요. 전도할 능력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맺어진 열매들이 있을 때 그동안 행한 수고와 노력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집에 이르러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상하심에 감격하여 한동안 눈물만 흘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행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전부 상으로 갚아주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이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 것을 어찌 상으로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설령 자신이 잊어버린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생각하고 의아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장면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굳은 일도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한 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섬기며 수고한 일, 교회와 양떼, 성전 건축을 위해 눈물 뿌려서 기도한 일 등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값진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러한 상급을 바라보며 변개함 없이 달려가되 이전보다 더한 믿음으로 성장해야지요.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풍성한 열매를 내므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음은 물론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을 요약하면 믿음의 1단계는 자녀들의 믿음은 성령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아이들의 믿음의 2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은 믿음의 3단계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지요. 아비들의 믿음은 믿음의 4, 5단계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